지난주 우리가 4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선지자, 재판관, 본래 사사라 하면 또 장수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직접 장수로서 그렇게 칼을 들고 여자의 몸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바락을 장군으로 삼아서 그래서 대전쟁을 치루어서 결국 그 당대에 아주 강하였던 하솔랑 야빈을 이제 물리치고 또 하솔랑 야빈도 시스라라는 아주 당대에 그쪽에 아주 강한 장군을 거의 그냥 골리앗 버금가는 장군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결국 이 시스라가 이제 야엘이라는 겐 사람 야엘, 바로 모세의 아버지 이드로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족속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이겼는데 지난주에 보면 끝내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래서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기손강에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또 그 물에서 그들이 패했는데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장막에서 한 여자에게 아주 말뚝이 박혀서 죽는 이러한 이야기들.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유명한 너무나 우리가 뚜렷하게 자주 보기는 어렵지만 한 번쯤 이렇게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미리암의 노래, 또 드보라의 노래, 또 금방 우리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리아의 노래. 여자들의 노래가 있어요. 여자들의 노래가. 오늘 그 대표적인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사실 1절에 보면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또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렇게 또 단수로 나 드보라 하는 거 보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하지 않고 1절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찬송했다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드보라의 노래다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 노래라는 것이 시편도 그렇고 또 스데반의 어떤 설교도 그렇고 주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성도에 마땅한 노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드보라의 노래의 그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성전의 노래가 결국은 어떤 국가의 자랑이라든지 어떤 용사의 용맹이라든지 그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성전의 노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이든 저도 제 자신을 들어보면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감사한 거예요. 이건 제가 믿습니다. 제가 어떤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어쨌든 감사가 나와요. 제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설교 때도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또 학생을 가르치거나 또 글을 쓰거나 할 때도 정말 애누리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시 돌아와서 내가 뭘 한다면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셨지. 이제 그러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오늘도 보면 2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극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친히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러한 어구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그에게 모든 것을 돌리고 그를 기린다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가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 생활, 또 감사 헌금, 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 제가 최근에 그런 설교 중에 제가 저번에 부흥회 갔다 오면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 감사해야 지경이 넓어진다. 감사의 조건은 있으나 감사하지 않으면 실족한다.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사람이 점점 감사 가운데 지경이 커져서 사실 우리의 지경이란 건 은혜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하는 은혜의 폭이거든요. 사람이 고난을 잘 겪는다, 어려움을 잘 겪는다 그런 말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은혜를 감당하는 거. 은혜를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게 더 어렵다고요. 어떤 고난보다 하나님께 누리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건 또 어렵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요?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많은 전쟁을 하고 나서 교만하고 그 대표적인 뭐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극적으로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가 인도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만큼 됐다 할 때 아주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비열한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아주 음흉하게 교묘하게 그게 어찌 다윗 왕이 할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 어찌 그렇게 교묘하게 남의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또 죽이는 그것도 그냥 자기 칼로 죽이든지 아주 교묘하게 전장에서 그렇게 앞장 세워가지고 죽이는 저는 제가 봐서 가장 그 아주 비열한 범죄를 다윗이 한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예요? 가장 누릴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통일한국 이러고 이제 전쟁이 일단락되고 이제 한숨 났다 할 때 감사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감사가 없고 오히려 교만이 있으니까 교만하고 이러면 또 정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온단 말이에요. 같이.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고 내가 은혜 위에 산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여호와의 장중에 붙들려 있으면 사람이 모든 게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고 그래도 그게 화평이거든요. 화평이라는 게 뭐 내가 뭐 된다 이게 화평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하고 그가 정말 바위에 넣고 아까 찬송도 했지만 그 바위에 넣고 두 손으로 덮으시는 그러한 어떤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가 잠잠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노래가 귀합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친히 전쟁하셨는데 그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노래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더브라의 노래는 그런 면에서 참 귀합니다. 그래서 누구시냐 항상 다윗도 그렇고 노래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보면 그분이 누구시냐 4절에 보면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시고 이게 사실 보면 이제 저는 가봤습니다. 네, 2번 가봤습니다. 뭐 가려고 간 게 아니라 학생들 인수라고 이스라엘 2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세일은 바로 에돔의 땅이잖아요. 여기 세일과 에돔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 남쪽에 보면 사람도 안 살고 그냥 막 이렇게 막 바위 있고 그 위에 그냥 새나 좀 날아다니고 그 바위 틈에 뭐 무슨 감목 이런 것 좀 한두 개 있고 그런데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거든요. 그걸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 세일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요. 막막하단 말이에요. 저녁에 해질 때 이럴 때 보면 그냥 시커멓게 무슨 그 병풍 그림 같아요. 제가 르비딤 일할 때 이런 데 지날 때 막 바위산만 있고 나무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간혹 뭐가 사람 사는 것 같으면 그게 물이 나오는 곳이에요. 거기가 물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물기르러 오는 거예요. 물기르러 시원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차 몰고 한참 가면
겨우 물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아시스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 보면 참 이게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바로, 예. 진실이고 시적인 표현이죠. 가장 안 계시는 것 같은 여호와는 아주 오곡이 물어있는 풍요한 벌판에만 계신 게 아니라 산에서 그 바위 산으로부터 내려오시고, 이거는 이제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죠. 아, 저런 데도 계실까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는. 예? 그 세일산에서 에돔에서부터 땅이 진동하고, 이 땅이 진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보면 모세가 이제 율법 받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제 우리가 뭐 옥문이 열릴 때라든지, 이게 여호와의 큰 권능을 뜻하거든요. 여호와의 큰 권능. 그리고 완전한 권능. 그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게 분명히 비잖아요, 비.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기억납니까? 기송강은 큰 물인데, 큰 강인데, 오늘 보면 액강이라 나오잖아요. 이 액강이란 말이 골이 깊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생긴 강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흐르는 강이다. 많지 않아요. 와디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 오면 흐르고 비 안 오면 안 흐르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기소는 급류가 몰아친다 그랬잖아요. 이사갈, 서불로, 납달리 그 다볼 산으로부터 물이 내려와 가지고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급류라 그랬잖아요. 급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마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 볼 때, 바로 오늘 21절도 보면 기송강은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러니까 이 무리가 바로 시스라 군대란 말이에요. 하수랑 야빈의 시스라 군대가 물난리로 그들의 칼이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들의 칼이 날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직접 군대의 칼날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칼인지 저 사람 칼인지,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갑자기 물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시예요. 오늘 보면. 그래서 오늘 4절에 비추어 볼 때 그 건조한 습기 하나 없는 바위산 세일에서 에돔에서 진동 가운데 내려오신 여호와가 그곳으로부터 구름을 몰고 와서 비를 기송강에 내려가지고 그들을 잠기게 했도다. 21절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기손 물을 불게 하셔서 그 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이다. 오늘 시가 보면 바로 그거예요. 드보라의 노래가, 이 노래가.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물을 내리시고 구름도 내리시고, 뭐 땅이 진동한다는, 그러면 뭐 천둥이 치고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마른 땅에 막 탁탁 천둥 치듯이 억수로 비가 내려가지고 기손이 갑자기 물이 늘어가지고 그 기손에 모여있던, 사실 기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곳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으로 끌어들여서 전쟁을 해야 돼요. 오늘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려가라라는 단어예요.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려가서 전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기손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쟁으로 보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철병거가 900성이라 했잖아요. 900성. 당대에 그 철이, 그러니까 그 기마 부대가 900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산으로 유인을 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평지로 내려가라 그러지, 하나님이. 항상 이거 안 맞다고요. 우리 생각하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고기는 깊은 데 안 사는데 말이에요. 부유물이 있는 그 요단에서 내려오고 갈릴리가 만나는 그 얕은 곳에 던져야 고기를 잡는데 우리 주님은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더라.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전쟁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간의 논법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라고요. 말씀에 따라서 기송로로 내려가라.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를 내려가지고 그 시스라 군대를 싹 그냥
물로 그냥 썰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했다. 특별히 이제 보면 누구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우리 5절에 보면 산들도 진동하고 시인의 산도 진동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을 발휘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중. 그냥 이놈의 하나님이 막 다 마음먹으시면 그냥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 산도 흔들고 그냥 물도 흔들고 그거예요. 이제 4절, 5절에. 그래서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뭡니까? 6절에서 7절 그 앞부분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막할 때를 이야기하는 삼갈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잖아요. 사사. 예. 소모는 막대기로 3장 우리가 31절에 보면 사사예요. 그리고 야엘은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헤벨의 아내 야엘이죠. 말뚝으로.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야엘이 예. 그러니까 이때에 얼마나 이들이 궁색했냐 하면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녔다 이 말. 그러니까 하솔한 야빈이 얼마나 그냥 강하게 압제를 했든지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길에는 또 사람도 없고 태평성대에는 길이 꽉 차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뭐 인사도 하고 그런데 이미 하도 그냥 눈에 띄면 죽고 하니까 그냥 큰 길로도 못 다니고 그때 바로 7절에 더보라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더보라를 일으켰으니 상당히 시적입니다. 지금 오늘 이 노래가.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뒤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것들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무슨 군비를 준비하지 않고 군장을 갖추지 않아서 이렇게 이방의 침범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항상 우리가 이야기했죠. 사사기에 그러한 사이클이 있다. 악순환이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7절에 그들이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 이미 가나안 정복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간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해주시는. 그런데 새 신을 택했고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제가 또 이렇게 설교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적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면 그 우상이 적이 된다. 이방의 신들을 의지하면 이방 백성이 나의 적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전능자 보호자가 되시는데 이방을 의지하면 이방을 친구 삼으면 이방이 내 적이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신을 칭하여서 전쟁이 성문에 이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4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방패와 창이 없다. 이사갈 지파, 에브라임, 벤야민, 이스라엘 지파 14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쭉 모였어요. 싸운다고. 그런데 한 4만 명이 모였는데 창도 없고 그리고 방패도 없다. 알겠죠? 오합지졸이에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했냐? 어떻게 전쟁을 했냐?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바로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정하고 그때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려가면 안 된다 했죠. 이거는 이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산으로 끌어들여서 전쟁해야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고원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장길. 그리고 무기가 이래 말 타고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소위 게릴라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자꾸 내려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우면산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우명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싸우면 되겠어요. 거기에는 딱 이 사람들이 그냥 철병거가 막 버티고 있는데 막 돌아가는 철기 시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는 아직 청동기 시대고. 그런데 어떻게 내려가라. 오늘 가장 많이 단어가 바로 계속 내려가라예요. 내려갔도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창도 없고 칼도 없는데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볼 테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12절에 깰지어다 이 깰지어다가 뭐예요 이게. 내 이성으로부터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내 습관대로 살고 내 버릇대로 살고 내가 되면 되는 거고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깰지어다 깨어나라는 뜻이요. 깨어난다는 것은 옛날에 그 미몽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요. 미혹된 잠에서 깨어나라. 미몽에서 깨어나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 버릇 내 습관대로 내가 된다 하고 내가 안 된다 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어요. 창과 병기가 없지만 순종했어요. 기인과 백성이 13절에 내려왔고 그런데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13절 후반부에요. 용사를 치시려고 같이 합니다. 내려오셨도다. 이게 내려왔다. 이게 오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려고 기손으로 내려오셨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무슨 일을 감당할 때 보면 참 안 될 일인데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참 그때는 막 거추장스럽고 사람도 거추장스럽고 뭐 도움의 손길도 거추장스럽고 그저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싶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면 그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친구가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그 넉넉한 마음을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단어가 내려왔다. 이 단어요. 내려왔다. 하나님이 내려왔다. 오늘 이제 14절이나 이런 데는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벤야민은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어요. 므낫세 지파예요. 마길. 므낫세 그냥 부족이라고 보면 돼요. 므낫세 지파. 스불론에서 대장군의 지팡이라는 말은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뭐 기록하고 이런 거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이게 이제 사사시대거든요. 지금 지금 베냐민 지파예요. 드보라는 베냐민 지파의 드보라를 세워서 전쟁을 해야 분명히 한 지파에 아직까지 나라가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지파에서 돕는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운 지파는 또 흥황하게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바로 드보라를 도운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마길, 므낫세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이사갈 지파. 그런데 이제 안 도운 지파가 뭔가 하면 15절에 르우벤 지파는 안 도왔어요. 이거 보면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리고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요.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 말은 전쟁통에 지금 양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시입니다. 여기에 르우벤의 큰 결심이 있었다는 것은 비꼬는 거예요. 르우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르우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요거는 이제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므낫세 반지파, 그 길르앗이잖아요.
므낫세, 갓, 그 다음에 루벤. 이 길르앗도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 몇 점이요. 다는 무슨 배를 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는 이제 저 북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의 항만에 거주하다. 그러니까 이런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지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지파를 세워서 그들을 싸우게 하는데 어떤 지파들은 참여하고 특별히 또 그 다음에 보면 스불론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스불론은 죽음을 아끼지 않고 납달리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머깃도 이런 데가 기손하고 가까워요, 여러분들. 가보면 옛날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하는 데가 그 머깃도잖아요. 거기도 아주 교통의 여지예요. 머깃도. 성경에 중요한 중요한 곳이에요, 머깃도. 그 다음에 하솔, 이런 아주 중요한 지명이에요. 항상 중요한 지역이에요. 전쟁도 많이 하고 하는 지역. 머깃도는 제가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인 쫙 평원이 펼쳐져 있어요. 머깃도에. 거기에 옛날에 뭐가 성이 있었던가 거기 들어가 본 것 같아요. 머깃도에. 우리 음식을 먹었던 저쪽이 머깃도입니다 하는 그 머깃도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은 했어요. 그리고 시스라와 싸웠고, 아까 이제 21절에 기송강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뭐 이 사실은 그냥 특별히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어느 지파는 참여를 했고, 특별히 그렇게 전쟁을 치른 것을 유다 지파 이런 건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송강 액강이다. 요 말씀에 우리가 이 시를 통하여서 바로 기송강에서 하나님이 모이시라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친히 내려가셔서 우리를 내려가라 하시는데 사실상 여호와께서 먼저 내려가셨어. 그래서 군마 소리가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군마 소리가 빨리 달리고 말굽이 소리가 울리도다. 이런 말씀.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 그 말씀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하솔 왕과 이 겐 사람하고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서로 친하게 지내서 이제 시스라가 도망가는데 물 좀 다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우유를 주고 이제 먹고 편안히 쉬어라. 그러니까 내가 있어도 없다 해라. 그렇죠. 꼭 지난주에 말씀드린 라합과 같다 이 말이에요. 라합은 일단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기생 라합은. 그런데 정탐꾼의 편을 들잖아요. 여기도 야엘도 그렇다고요. 사실은 분명히 하소랑 야빈하고 시스라하고 동맹을 맺은 그런 지역이고 그 지역이라고 이 지역이. 그쪽에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건 하나님이 세운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죠. 비록 야엘의 이름은 나오지는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기생 라합은 나오는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라합에게 누가 믿음을 주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었죠. 이게 야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 다음에 성경 읽었을 때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시스라가 분명히 이기고 올 거라고 지금 그 어머니가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노심초사. 내 아들이 언제 오냐. 그만큼 뭐예요? 시스라가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전쟁에. 저 이스라엘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하수랑 야빈의 제일 그냥 특수부대가 그것도 그냥 이 철기병이 딱 나섰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 그래서 당연히 이기는.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시녀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30절에 보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렸으라. 나누지 못하렸으라. 그러니까 전쟁을 이겨가지고 아주 이제 금도 나누고 은도 나누고, 예? 좋은 거 다 모아가지고 또, 예, 이런 것은 좀 가한 이야기지만 또 처녀도 얻었으리라. 또 이방에 그냥 사람들 죽이고 그 또 처녀들도 얻어서 채석옷을 노력하고, 예? 그리고 채석옷을 입고 몸을 꾸려서 올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기고 올 것이다, 시스라가. 그런데 졌죠, 전쟁에. 여호와가 이기게 하신 거죠. 그렇겠어요. 여호와가. 그래서 31절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해가 힘있게 돋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전체 이 드보라 시에 우리가 드보라의 노래 가장 멋있는 것은 에돔에서 세일산이 세일이 에돔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 바이산이에요. 바이산. 예. 그래서 에돔은 바위에 금함이요, 에서는 바위에 거함이요, 그랬잖아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해가 힘있게 돋은같이, 그렇죠. 뭔가 창조적 하나님의 권능, 그 바위산에서 해가 돋은같이 확 이렇게 내려오셔서 해가 힘있게 돋은같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래서 상당히 드보라의 이 찬송이 그런 면에서 힘있고 또 아주 좋은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시다, 좋은 노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이 감사해서 지금 노래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기손 강에서 물에 빠뜨려 죽였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은근히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가신 큰 일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또 한 번의 사사기 사이클, 소위 사사기 사이클, 사사기의 한 순환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방신을 섬겨서 적들을 붙여서 성문에 적들이 이르렀다. 그래서 또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부르짖음에, 부르짖음에, 또 하나님이 그들의 부름이 또 그들이 눈물 흘림에 복임, 복임이라 하라, 우는 자. 그들의 눈물조차도 그저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 아프니까 하지만 그것도 또 들어주셨어. 뭐 아주 진심 어린 어떤 눈물이 아니라고 해도 그거 눈물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사사를 세우고 또 끝내 이기게 하시고 오늘 보시면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는데 다음 주 6장 1절에 보면 또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사이클이 또 돌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닌가. 이 세상에 아직까지 연약함이 남아있는 사사시대를 무슨 특별히 패역한 시대를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일부라고, 모든 성경은 내 말이라고 생각하고 사사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언제나 해는 뜰 것입니다. 언제나 해는 뜰 거예요. 저도 아침에 학교 가다가 새벽에 6시 35분, 40분에 나가면 요새가 좋아요. 딱 가다 보면 저 이천 쪽 동쪽에서 우리 용인에 있으니까 해가 탁 떠오르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해가 힘있게 돋은같이 우리 일상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내려오셔서 싸우시고 인간의 여건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무기나 창이나 방패를 헤아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가 힘있게 돋은같이 저 먼 바위산에서 해가 돋아 아버지여 다시 그 해가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떠올라 내려오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